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장악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특별히 우리 강사 목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후 시간 또 베스트 교육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에 대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또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장악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 대구 동신교회에서 귀하게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입니다. 선교에 있어서는 정말 첫 손가락에 꼽히는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네덜란드 깜펜 신학교를 졸업하셨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또 선교 사역을 직접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대구 동신교회 선교 담당 목사님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주용 목사님 오실 텐데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귀한 강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대구 동신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우리 지동철 목사님 사역하실 때 같이 이렇게 부서도 같이 했었었고 그렇게 같이 동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 모셔서 또 귀한 교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랑 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선교의 성경적인 기초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이 말씀의 기초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강의 시간이라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말을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목사님 너무 빠르다고 하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넘겨주시고요. 오늘 저랑 같이 보실 내용은 저랑 같이 보실 내용은 그 종이에 이렇게 제가 적어 드렸는데 그 칸이 상당히 작고 좁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다 적으시려면은 이게 중간에 마음이 시험 드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요거 파일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필요하시면 보셔도 되고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필요하신 내용만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선교와 성경의 관계가 어떤지 짧게 좀 보고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좀 길게 볼 겁니다. 길게 보고 그 다음에 선교의 부르심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복이 되어 복을 나누는 삶이 무엇인지 마지막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까지만 딱 하고 이렇게 후락 하고 딱 할 거니까 여러분 너무 두 번째인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2번이 기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교를 했을 때 선교라는 말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이렇게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선교라고 하면은 처음으로 이렇게 열정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선교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하면은 선교사님들 가가지고 오지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막 죽을 똥 살 똥 하는 게 선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선교하면은 또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이 어느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런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렇죠? 선교하면은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그게 이렇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면은 난 못한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나는 나이도 있고 나는 이제 한국에서 잘 정착했고 나는 이제 여기에서 삶이 너무 안정되어 있으니까 선교하기보다는 이제 선교 헌금을 좀 내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걸로 나의 선교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선교하면은 여러분들이 희생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선교는 희생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선교사님들이 어디서 돌아가셨다. 코로나 때도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대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한국에 있으면은 괜찮았을 양반이 거기 가서 이렇게 험한 꼴 당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면은 뭐 열정, 뭐 포기, 하나님 부르심, 희생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선교라고 했을 때 성경을 떠오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선교는 할 때, 그러니까 선교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사실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3주 동안의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신다고 들었는데 첫 시간이니까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라고 했을 때 네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네 가지를 제시해 주는데 그거를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선교에 대해서 성경은 선교에 있어서 이런 네 가지의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게 여기 제가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세계 복음화 성경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이거는 로잔이라는 선교 운동을 하는 가운데 그 로잔 대회에서 이렇게 발표된 글이에요.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줍니다. 명령.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가장 좁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적는데 한 10분 지나면 이제 포기하실 거예요. 네, 딱 필요하신 내용만 적으시면 됩니다. 처음이라서 지금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명령. 가장 좁게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온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좁게 봤을 때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이 대위임령만 선교에 대한 명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선교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셨었구나.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좀 봐봐야지 보이는 거였는데 좀 부분 보면서 조금은 못 봤던 거를 이제 이렇게 전체가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교에 대한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그래서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사셨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캐치해야만이 우리는 선교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결국에 선교는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누구든지 죄가 있어도 죽음의 형벌이 있어도 그 어떤 사람이나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님만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 그것을 전하는 건데 그것은 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막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이라서.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에게 해야 되는 모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맞춰주는 겁니다. 맞춰주는 게 뭐냐면 A란 국가에 우리가 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A란 국가의 문화는 음식을 젓가락을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손으로 먹어줘야 됩니다. 그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게 인도 분들만 이렇게 손으로 드신다고 생각하는데 인도네시아 분들도 손으로 한 절반 정도는 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젓가락을 쓰고 그분들이 손으로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안 더럽냐 손으로 먹으면은.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아니 안 더럽냐 다른 사람 입에 다 들어갔던 거 젓가락 그 식당에서 깨끗하게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모르는 거를 그걸 어떻게 믿고 그걸 쓰냐 내 손이 제일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 문화 속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주는 겁니다. 제가 첫 사역, 제가 21살에 첫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가 뉴질랜드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신방 갔던 집이 인도 성도님이셨어요. 제가 국제교회에서 사역을 했어가지고 이 인도 성도님이 이제 전사에 온다고 막 이렇게
신방한다 이제 예배 드리고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칼에 많게 해주시고 숟가락 젓가락 안 주셨어요. 포크랑 나이프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손으로 먹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제 첫 신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먹는 게 더럽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우리한테 야 남의 입에 들어가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남의 입에 들어가도 숟가락 젓가락보다는 게 자기께 더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선교의 모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게 맞춰주는 게 성경의 모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데요. 그리스도의 승리,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능, 파워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모델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이야기할 때 열정을 갖고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선교를 할 때 지금도 어떤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열정만을 가지고 하는 선교 단체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저런 것도 필요 없고 우리가 열심히 가서 뭐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시작할 때는 항상 성경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성경을 딱 열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존재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존재는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있는 분 한 분이 혼자 이렇게 계시다가 자기와 함께 교제할 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있으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안 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 여러분 오늘 처음 들으면 이게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으시면 안 돼요. 예, 스스로 있는 존재세요. 하나님 한 분이 스스로 있는 존재이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거쳐서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고 우리는 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존재에게는 스스로 있는 존재와 다르게 한 가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오늘 이제 지금 2시 20분인데 3시 20분 되면 딱 강의가 딱 마칠 겁니다. 그러면 3시 20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엄청 빠르게 말 많이 했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만 딱 갖고 가시면 오늘 선교의 성경적 기초는 딱 좋게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목적. 선교의 성경적 기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네, 목적.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목적. 다시 하겠습니다. 목적. 목적을 아셔야 돼요. 목적은 무엇을 위해 지음 받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에게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목적인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나는 복받기 위해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받게 하시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한 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복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물질, 축복, 건강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질, 축복,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는지 아니면 그 복이 다른 건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물질, 건강, 축복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세 가지 복이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이제 여러분들 저를 처음 보지만 저는 이제 제가 사역 처음 시작할 때 동신교회 말고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59kg였거든요. 근데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한 10년 하면서 한 15kg 쪘고 동신교회 와서 한 7kg 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건강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매일 밥 먹는 것처럼 매일 운동해야 된다.
매일 밥 먹으면서 매일 운동 안 하면 그거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아,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걸 느꼈어요. 맨날 밥 먹으면 맨날 운동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질 건강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특별히 건강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시면 되지,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안 드리셔도 그렇게 건강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 건강 축복, 이 세 가지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그냥 계속.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은 물질 건강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의 어떤 제일 중요한 건 토부였어요. 토부. 굿,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것은 관계의 좋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고 이웃과 친하고 자연과 친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제 너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친한 사람으로 지음받았었고, 그렇게 실제로 하니까 그렇게 관계가 사람이 친했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언제 끝납니까? 죄로 말미암아 끝나요, 이게. 네,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그 초록색 박스 한번 제가 보이시나요 혹시? 네, 한번 여기 초록색 박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은 네, 성경에 나타난 복은 폴 피어슨이라는 선교 신학자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하나 되게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게 연결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받은 복은 물질 건강 축복,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의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복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창세기 3장을 넘어가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같이 거닐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닐었고, 같이 함께했고, 같이 역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가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네. 인간의 타락을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고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려요. 그러면서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복받은 복이 깨진 게 죄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 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회복되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회복이 돼요.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이 사이의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해 오셨고, 지금 선교해 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선교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3장 이후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제 이 시대의 제일 중요한 신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대의 제일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열방을 흩으시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다시 모으신 것 사이에 간극을 채우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이렇게 있잖아요. 창성가 이렇게 빼고 요만큼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선교가 없으면 한 여기 이렇게 앞에 좀 빼고 뒤에 좀 빼고, 요게 이게 선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별로 선교에 관심 없다 그러면 여기 뜯고 이게 없어 이렇게 성경책 얇게 이렇게 다니시면 되고, 뭐 이렇게 안 갖고 다니셔도 되고, 요만큼은 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함께 좀 보겠습니다. 거기 뒤에 있는 것처럼 어떤 다른 주제보다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는 성경의 거대한 주제를 여는 그 내러티브에 성경의 전체 이야기에 열쇠를 제공하는 게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10장 보면은 인간이 점점 더 죄를 짓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물로 심판도 받았는데 계속 죄를 지어요. 그 죄의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은 바벨탑 11장,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넌 나한테 복받은 존재야. 그래서 열방 가운데 좀 충만해. 다 흩어져서
충만하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완전히 반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여 살자, 이제는 하나 돼 살자 이렇게 했던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의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이 어떻게 나왔냐면 창세기 11장 32절에 죽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던 인간의 역사의 끝, 죄악의 역사의 끝, 창세기 11장 32절은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인간의 네가 죄를 지으면 불순종하면 정령 죽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1장 죄악의 절정의 끝은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그냥 죽음으로 그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인간의 원역사라고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라는 단어에서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가라가 이제 라틴어로 봤을 때 미시오고 거기서 미션이라는 선교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라, 넌 좀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창세기 1장에서 복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다 깨진 인간관계를 이제 좀 다시 좀 수습하자, 이제 좀 다시 시작하자라고 할 때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저주란 단어를 5번 사용하세요.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저주란 단어가 5번 등장하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지금 5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이렇게 5번 얘기하시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저주 인간의 모든 저주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복을 다시 받는 복이 되는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잠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복을 받게 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목적을 기억할 때 제일 먼저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2절을 잘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복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3절 끝에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왜 부르셨냐면 내가 복받고 내가 물질 건강 축복 누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뚫고 지나갈 힘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되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복이 되라. 그리고 네가 복이 되어서 네 주변에 있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네 옆집에 있는 그 사람, 슈퍼에 있는 그 사람, 직장에 있는 그 사람, 저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 저 열방에 있는 그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네가 좀 해라. 이게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르셨을 때부터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결단코 우리만 복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교회, 우리 집, 우리 식구, 우리 자식
이것만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복받았으니까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하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거를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외면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받게 하는 역할로 부르셨습니다. 복은 관계의 개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 제한의 관계 개선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라면 그 아버지께 도둑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네가 나랑 좀 친해지고 네가 나랑 관계가 좀 개선되는 그 복만 누리면 이것이 다 내 건데, 다 네 건데, 아빠의 것이 다 자녀의 것인 것처럼 네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인데 왜 나를 안 보고 다른 것만 보고 있냐. 도둑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된 그 복을 누릴 때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되었던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복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누리게 하는 게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 안 하면은 선교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복 받고, 우리 집 복 받고, 우리 식구 복 받고, 우리 복 받고, 전혀 옆에 관심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의 대가를 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볼게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족이 되고 가족이 민족이 되어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8장에 딱 나온 다음에 19장에서 어디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 너 잠깐 올라가라 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 거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어. 근데 너희 이스라엘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켜. 그러면 니들 내 거 삼아 줄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니들이 내 소유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일반 백성을 연결하는 다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믿지 않는 백성을 연결하는 다리가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믿지 않는 바벨론, 아수르 이런 족속을 연결하는 다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걸 너는 내려가서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좀 전해줘. 이렇게 모세가 듣고 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야 집합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래. 그리고 니들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데 할래? 했을 때 이스라엘이 오케이 해가지고 모세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얘들이 한다는데 하겠을 때 알았다고 주셨던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지 구원과 선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특별히 여기에 소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5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이 단어 중에서 소유는 쉽게 이야기해서 귀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로 봤을 때도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반지 깜빡 안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금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 이런 거 했을 때 어디 땅에 묻어놓고 어디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찬장에 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귀하게 여겨서 가까이 되죠. 가까이. 반지도 가까이 하고 귀걸이 가까이 하고 목걸이 가까이 하잖아요. 소유의 개념이 귀금속처럼 내 근처에 가까이 두겠다는 의미가 소유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란 말은 가까이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창세기 1장 20절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었습니까? 너는 복 받으라. 그 복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복이었어요. 그 복을 창세기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족적으로 회복해 주신 게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받은 백성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신명기 4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명령한 그 규례 법도 꼭 지켜. 알았지? 그 꼭 지켜서 행하면은 너희가 지켜야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지켜야 하면 니들이 복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너희가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잘해서 선교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전도하기를 했던 것은 신약시대에 뜬금없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방법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해석한 신명기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나한테 복받은 민족 그대로 좀 살아라. 그러면 니들이 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선교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던 게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가장 순종했을 때 드렸던 기도가 시편 67편이에요.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얼굴빛 비춰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좀 복 좀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1절에서 안 끝났어요. 2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빛 비춰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주의 도가 땅 위에 주의 구원이 열방 중에 비춰질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가장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했던 고백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그러면 전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그러면은 주의 도가 땅 위에 전파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었습니다. 67편의 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으면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손주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우리 교회 복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뭐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집 가운데 부흥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섬기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죽어간 그 영혼들을 살릴게요. 그게 우리의 본래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받은 우리 강북 성산이라는 이 공동체를 부르심받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게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원래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고 이스라엘이 가장 신앙생활 잘했을 때의 고백도 똑같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이라고 불리는 열왕기상 8장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9장, 10장에는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저 노란색 부분 보면은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을 우리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테니까 주님 약속한 복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솔로몬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으로 왔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성전 건축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주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하러 갈 때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면은 하나님 우리 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가 안 와서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테니까 비 좀 내려주세요. 우리의 기도랑 비슷하죠.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주 잘 되게 이 기도 지금 한 거예요. 솔로몬이 쉽게 얘기해서.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는 열방을 위한 기도가 바로 연결돼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우리는 쉽게 착각하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책, 신약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잖아요. 근데 솔로몬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스라엘만 복받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속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 주님 저거 벼락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신약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주님 저것들 벼락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하죠. 그렇게 구약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저 이방인들이 먼 지방에 와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절정,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천하 만민이 아무도 이스라엘을 깔보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물론 해야죠. 근데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열방을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복받은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수천 년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일으켜 주십니까?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스바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에티오피아 지역이라고 이제 흔히들 예상하는데 그 당시에는 땅끝이었어요. 이스라엘 생각했을 때 땅끝 하면은 스바, 우리나라로 치면 이디오피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끝에 있는 여왕이 하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가는 게 선교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선교사가 가고 뭐 단기 선교팀이 가고 가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선교가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렇죠?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땅끝이 그냥 오고 있잖아요. 스바형 땅끝이 오는 게 선교라면은 열왕기상 10장에서 벌써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 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반겨줍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2010년도 후반에 외로운 늑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무슬림들이 유럽에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으니까 뭐 1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춘기에 있는 이 무슬림들이 폭탄 테러하고 이런 게 폭탄 테러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외로운 늑대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세대 한국에 온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제 막 중고등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것만 선교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되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복 받은 사람을 살아갈 때에 복이 되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았으면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살았을 때 스바 형이 온 겁니다. 그냥 온 거예요. 따로 간 게 솔로몬이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딱 솔로몬의 후반부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있잖아요. 너만 복받고 너만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네가 복받아서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통로가 되라. 쉽게 얘기하면 이게 목적인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잘 살아야 된다. 우리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가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심판받고 무너집니다. 그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목적을 떠나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야, 네가 잘 살아 있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오지. 저거 예수 믿는 것들도 똑같네 이러면 하나님께 안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약속하는 그 약속대로 20장부터 나오는 10계명대로 살아야지 주님께 나아오는 거지. 우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냥 이상하게 살면은 우리를 통해 나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걸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할 때는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동화, 세상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개토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상시 연락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적합하게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음대로 맞추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적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적합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거를 하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는데, 말라기 끝을 보면은, 말라기 1장을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게 말라기 1장 2절인데 말라기 1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지는 게 말라기의 모습이고, 그래? 내가 너희를 안 사랑했다라고? 그래, 알았어, 오케이. 근데 니들은 나 예배 안 해도 돼. 그런데 나를 예배하는 것들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계속될 거야. 이게 말라기의 마무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충만할 건데 니들은 거기서 제외될 수 있어. 이러한 엄중한 경고가 말라기의 메시지예요. 이 경고 이후에 400년 뒤에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복이 되어 걸어갈 새로운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교회. 새로운 공동체를 부르시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 하세요. 똑같은 얘기.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너 복 줄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그 복 줄게. 근데 너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께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똑같은 목적 그대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를 연결하는 게 화목제예요. 관계를 개선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이스라엘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있었고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을 때 이것을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을 연결하는 화목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위해 보내셨는데 나도 똑같이 너희를 그것을 위해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나는 왜 교회 다니지? 나는 왜 예수 믿게 됐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이걸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예수 보내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 있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 우리 자식들,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야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구나. 교회에 나오게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결국에는 교회를 부르십니다. 교회.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교회를 우리가 다 이제 교회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인데 교회도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로마서에 바울이 또 바울의 신학의 정수라는 로마서의 상당수의 중요한 부분을 너희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게 아니라 복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하나님의 고백이라면 똑같이 니들이 이제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니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고 복 받았어요. 근데 복을 받은 게 끝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해 복 받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때는 끝이 올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소수의 선교사님들, 소수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하면은 이거 한 10,000년 걸려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한다면, 함께 한다면 이 날이 곧 올 수 있어요. 말세다 하는데 말세에 처처와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서 하나님 이게 말세인가요 하는데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전파돼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대위임령이에요. 18절부터 20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을 사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으시잖아요. 다 아시죠? 그런데 이거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이 대임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대임령을 받은 사람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 이 대임령을 받은 사람은 신학적으로 준비된 사람, 이 대임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도 의심하는 인간들한테 예수님이 주셨어요. 진짜 살아나셨나? 눈앞에 있는데 진짠가?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 한번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봤고 그 손에 있는 창자국도 만졌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도 봤어요. 그런데 안 믿고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심하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이 대임령을 주셨어요. 나는 나이가 있어서,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뭐가 바빠서, 나는 뭐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임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아직도 의심하는 부족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아직도 부족한 우리에게 똑같이 이 대임령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자로, 부르심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받은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아까 얘기했죠. 금붙이 가까이 하는 거 소유가 된 백성.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했던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부르시면서 했던 그 말씀을
베드로는 똑같이 반복하면서 신약의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면 우리도 똑같아야 된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성경을 깊이 깨닫고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지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은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 중에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대충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고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손들고 예배할 겁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부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이 다 있으면 세세통이 있을지어다 할 때 뒤에서 어떤 사람이 툭툭 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이 이렇게 하면서 누구세요? 저 아세요?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이 제가 한국에서 힘들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서 저에게 복음 전해 주셔서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 예배 같이 하고 있어요. 또 뒤에 뚝뚝 누가 치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선경금 해주셔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지는 바로 저것이에요. 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딱 모였는데 내 식구들 어딨나 해가지고 한 4-5 식구 딱 모여있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고맙다는 사람이 없지, 이렇게 좀 혼자 쑥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동일해요. 네가 복이 되라. 너는 나를 잘 믿고 복이 좀 돼. 그리고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하라. 하나님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때 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할을 해라. 이게 복이 되어서 복을 받는 사람,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 너는 복받아라 하면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동일한 메시지는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너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아야 돼.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모양과 사람과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있었고 지금도 이제 유대인 중에 일부는 이방인들은 지옥에 장작되기로 하나님 만드신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해서 나만 예수님 믿고 옆에 맨날 붙어있는 옆에 있는 동료한테, 이 믿지 않는 동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 한 장 안 주는 인생이나 똑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목적은 복이 되어 복을 나누는 삶입니다.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선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개인에게 주셨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로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건 제가 정리한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열방의 눈앞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숨어서 저 사람들 예수 믿으면 안 되니까 우리 통성기도 작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제사장 국가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어요. 교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 그 실족한 제자한테 예수님이 모른 척하면서 다가가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그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완성하셨고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이 구원과 선교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함께 선교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잖아요. 우리 강북 성산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열방을 치유하는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한 선교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봐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막 일하지는 않으셨어요. 너는 복이 되라 부르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서 출애굽하신 다음에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그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시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루게 하신 다음에 교회에서 건강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대안전 공동체. 이게 말이 참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쉽게 얘기하면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면은 좋은 거 주시잖아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복받은 우리 강북 성산교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복받을 수 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내 안에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술로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은 욕하면서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저주하면서 해결할 때에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볼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어려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로 부르신 선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공동체도 이거를 잃어버렸었어요. 그거를 크리스텐덤이란 어려운 말로 크리스텐덤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텐덤이 뭐냐면은 1세기에 이제 막 부흥하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야, 기독교가 짱이야, 다 이제 기독교만 믿어라 했을 때 기독교는 오히려 쇠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두가 다 믿어야 되니까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 역할을 못하고 교회 다녀야지,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지 공무원 되고 세례 받아야지 뭐 이렇게 좀 입신양명을 할 수 있고 세례 받아야지 뭘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기독교는 본질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목적, 복이 되어 복을 나누는 그 삶,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기능만 남았어요. 교회가. 그게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0년 동안의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고자 했던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돌아가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르신 그 목적을 잃으면 우리가 교회가 작건 크건 성도가 많건 적건 예산이 크건 적건 아무 상관없이 교회가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기능만 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는데 하나님은 없고
종교 생활만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맛이른 소금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치는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도 보면은 너희는 열방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방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똑같이, 예수님 똑같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맛을 잃으면 세상에 버려서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목적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인지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목적은 잃어버리고 기능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찝찝한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받은 백성으로 교회에서 충전받아서 세상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스라엘이 잃어버렸을 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난리를 친 거고,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중세교회 천년이 그렇게 홀랑 날아가 버린 겁니다. 부르심을 잃어버린 교회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교회예요. 부르심을 잃어버린 성도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을 부르시면서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부르심을,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저 뒤로는, 후방으로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신 그 계획, 원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거죠. 지금까지 지금 나눴던 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 원래의 목적, 그 저 다 과거, 성경이 다 과거에 끝났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다 기록이 끝났잖아요.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원래 우리를 부르신 그 의도, 원래 우리를 부르신 그 뜻, 그것을 우리의 삶에 구현해 내야 돼요. 그건 그것대로, 목적은 목적대로 살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이건 안 됩니다. 원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 과거의 길을 우리는 똑같이 걸어가야 돼요. 또한 앞을 바라보면서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에 있을 그 예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삶 속에 시현해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그 삶을 살아야, 그냥 다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않나?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은 옆입니다. 옆을 보면서 일상의 관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열방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으로 부르신 다음에 주셨던 것이 십계명이었어요. 그 십계명의 대부분은 이방의 문화와 절대적으로 단절되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비를 얻기 위해서 다산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고, 농사가 잘 되려면 또 제사 지내야 되고, 이건 전쟁의 신은 전쟁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다 버려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도 일해야 되는데 쉬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연세가 있으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부모를 공경하여 지키라, 빼앗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방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그 삶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고 대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삶의 뜻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볼 때 하나님 본래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해야 되고,
앞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옆을 보면서 저 사람들 이 예배 드리러 갈 때 내가 데리고 가야지 한번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목적. 이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선교 무조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가는 선교가 선교의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선교는 가시면 돼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후원할게요, 보내면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보내는 선교도 있어야 돼요. 보내는 선교. 우리가 보내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물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꿔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씨를 뿌린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두가 동일한 상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하는 자나 여기서 보내는 자나 똑같은 상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겁니다. 보내는 선교가 작은 게 아니라 그것도 선교의 모습이에요. 또한 행하는 선교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 행함으로 섬기는 것, 우리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 밥 한 끼 식사 대접하면서 섬기는 것, 그것 행하는 선교죠. 우리가 실제로 하는 선교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되는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보면은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복이 되라. 이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복 받아라 이게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은 내가 복이 되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말씀하신 뒤에 반드시 거룩한 백성을 붙이세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함께했던 그 로잔이라는 게 있는데 그 로잔 대회가 최근에는 2010년에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어요.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을 때 발표했던 그 발표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적 삶이 없이는 성경적 선교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면서 말씀대로 안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대안적 공동체, 우리 강북 성산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의 민족들을 살리고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성산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일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부르심을 잊지 않고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선교사님을 좀 소개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이제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수많은 곳곳,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유럽에 그다음 막 이렇게 비행기가 없고 하니까요. 딱 유럽에서 내려왔을 때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이북에만 아프리카가 있는 줄 알고 사하라 사막 이남에는 유럽 사람들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그 이남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분이 1857년 12월 4일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 선교사님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강연이었고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때 이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생들한테 아프리카 선교는 이런 것이다. 아프리카 선교는 이렇다. 지금 상황은 참 어려운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열린 길을 내려고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시작한 일을
이제 여러분이 맡아서 계속해 주십시오. 저는 그 일을 여러분께 맡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분은 아프리카로 돌아가셔서 이제 잠비아, 제가 기억하기엔 잠비아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희생이다. 아프리카 선교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프리카 선교는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 일을 열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와서 같이 해달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 조선이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왔었고 그분들이 편지 보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선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안적 공동체를 이루어갈 소수,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목적대로 살아갈 그 소수를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통해 이 한 사람이 시작했던 그 일이 놀랍게 퍼져나갔었습니다. 동일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주일날 예수님 안 믿었으면 놀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복이 되어서 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복이 되어 복을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심 맡아서 기억하면서 그 목적,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목적 한 가지만 기억해 달라고요. 그 목적은 바로 내가 복이 되어서 복을 나누는 삶입니다. 그게 선교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짧은 시간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교의 기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수고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으셔도 목적 하나만큼은 딱 붙들고 가면 오늘 강의는 대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목적이 뭐죠? 복이 되어 복을 나누는 삶. 복 받으라가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어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 복된 삶, 복 그 자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 또 강의를 듣는 중에 우리 축복송이 생각나서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축복송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부르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워 너의 영혼을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주신 또 강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의 개념이 바뀌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은 돈이 아니요 건강이 아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자로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목적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복, 이 관계의 복, 하나님과 누리는 이 관계의 복 내가 잘 누리게 하시고 내가 복되게 하시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복을 전하는 복된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의 개념이 바뀌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얼마간의 돈이 복이 아니요 건강이 복이 아니요 물질적인 것이 복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이미 너무나 충분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복된 자로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자로 살아가며 복을 전하는 아버지 귀한 임무 목적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잘 주님 앞에 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무나 귀한 강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얼마간의 돈이 복이 아니요 건강이 복이 아니요 물질적인 어떠한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된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알았사오니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이 되어 복을 나누는 자로서 이 목적을 충실히 살아드리는 진정한 복된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베스트 강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